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치열한 정복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그림자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맞춰져 갈수록 보여지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고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여호수아를 펼쳐놓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복 전쟁 시작부터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땅 분배가 진행될 때에도 유다 지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하이라이트는 도피성입니다. 무지하게 피를 흘리고 도피성으로 피난한 자들,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값으로 치러지게 되고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각 성읍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세워진 6개의 도피 성읍을 통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생명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세워진 것이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할애해야 되는 희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끝이 나면 날수록 드러나는 것이 육적인 전쟁보다 내면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과 서로를 위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교훈으로, 보이는 율법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서 크게 보여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일종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이 분배가 되고 정복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정복전쟁이 끝이 났다, 땅의 분배가 끝이 났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받은 성읍 가운데서 무려 48개의 성읍을 내어주어야 되는, 그리고 목초지를 주어져야 되는 이 레위 지파가 이 땅 가운데서 기업이 없는 대신에 그들이 살아야 될 공간을 허락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살아가야 될 성읍을 허락하는 그 장면이 정복전쟁의 끝이자 그 다음에 땅 분배의 마침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의 땅을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여러분, 분배라는 말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들이 성읍을 주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레위 지파 이야기가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좀 인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5개 지파는 그래도 믿음을 따라서 땅을 수월하게 분배를 받았죠. 그런데 7개 나머지 지파는 어렵게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지도를 그려왔어야 됐고 그려준 그 지도를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제사장과 함께 제비 뽑아 나눠줘야 되는 이 절차를 거쳤어야 됐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렵게 얻은 땅이에요. 제가 수월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2지파가 땅 분배가 맞춰지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도피성을 위해서 성읍을 내놓아야 되고 이번에는 무려 48개의 성읍을 8번의 제비뽑기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어야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제가 어렵다, 수월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땅을 얻은 거죠. 어렵게 땅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놓아라,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21장을 보게 되면은 전혀 백성들이 망설임이 없어요.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레위 지파에게 내어놓는 과정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번에는 유다 지파뿐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위하여 온 12지파가 희생을 해요. 다시 레위 지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정복 전쟁의 완성이 서로를 위한 희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끝을 맺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그 점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으면 저 여호수아를 강해한 그 목적은 달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땅을, 어렵게 분배받은 땅을 기꺼이 내어놓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정복의 최종 목적이 땅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땅의 소유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소유를 발판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약속대로 지키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헌신하는 이유, 희생하는 이유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 관점에서 소유의 인생의 가치관을 둔다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소유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셨고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다른 족속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때까지는 잘 깨닫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자신이 어렵게 분배받은 땅을 기꺼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놓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자체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심령의 하나님과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이 내게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드러남이 있게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왜 그렇게 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요. 광야의 경험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자신들이 얻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들의 육적인 소유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기꺼이 어렵게 얻은 땅이지만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내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미리 이 땅을 내어놓는 장면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나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정체성,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야 되고 신앙으로 실질적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줍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8번에 걸쳐서 무려 제비를 뽑아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48개 성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3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르손, 그앗, 무랄이에요. 그런데 그 그앗 두 번째 레위 지파 가운데 그앗 가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은 그앗 가문과 구분하여서 먼저 땅을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이 얻은 땅이 어디냐면 유다, 시므온, 베냐민이에요. 훗날에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이 선포될 그 가문에서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이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이 땅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 제비 뽑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유다의 선한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소에 꿈을 갖게 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내어놓고 아론 대제사장 가문에게 그 땅을 할애하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의 기쁨이 제 생각에는 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명령했는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레위인이 일반 12지파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성읍에서 주는, 다른 지파에서 주는 성읍과 목초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준 목초지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성읍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성읍 둘레에 목초지가 또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 가까운 곳에
양을 치기 좋은 곳은 다 레위 지파의 것이 되었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으로 무엇과 무엇을 주셨냐면 가축과 짐승을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저것과 분배받은 기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 재산을 관리하되 아주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최고 좋은 곳으로 주셨어요. 레위가 받은 축복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공동의 재산이에요. 두 번째, 저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과 그 다음에 목초지는 자기 가문별로 나름대로 나누어져서 공동체 의식을 갖긴 하지만 개인에게 계속해서 상속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는요, 섬기는 시한이 있어요. 1세가 되면 제사장에서 은퇴를 해야 되냐면 50세가 되면 그 당시에 은퇴를 했어야 됩니다. 그 은퇴하고 나면 그 성읍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기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 12지파가 받은 땅들은요, 자기 가문별로 그대로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상속되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공동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레위인들에게 왜 재산을 주었느냐라고 한다면 재산만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성읍 주변에 성읍 둘레를 주었기 때문에 양을 먹이는 것도 그렇게 편리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목초지를 제외한 곳에 가서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양을 아침 일찍부터 끌고 멀리까지 가야 돼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가졌으면 하는 땅 레위 지파가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목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 레위 지파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그대로 차지했지만 모든 레위 지파가 흩어져야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씨족 사회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대 때,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사는데 그 땅에 레위 지파 소수가 성읍을 할애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사람을 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은 언제나 안으로 굽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인간적인 힘을 결속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당시에 보통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흩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 흩어짐이 사실은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49장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떼리로다.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예요. 저주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반복이면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레위 너는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이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어가면서 왜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이 야곱 자신의 실수이기도 하거든요. 그가 세겜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델로 올라갔으면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딸 이름이 누구죠?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성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그런데
레위와 시몬이 땅도 분배받지 못했던 시몬, 그 다음에 기업이 없는 이 레위와 시몬이 분기, 인간의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사람의 피를 흘리고 보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복수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가 인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지파 한 집안 사람들 앞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신문을 읽어보시면 귀농이 왜 어렵다고 합니까? 자기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 텃세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나름대로 심각한 건데, 고대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할 때 그 시족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겠느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그 어려운 거거든요. 좌우지간 이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저주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반드시 피로 인한 속죄가 있어야 되겠기에 모세가 부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중요한 것은 레위가 여호와의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사람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면서 레위가 칼을 잡고 자신의 동족들을, 죄에 가담된 동족들을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29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레위가 인생을 바꾸게 된 것, 삶이 완전히 바꾸게 된 것 두 가지입니다. 사람 편에 속하거나 세상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분명히 정립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냐고요. 두 번째, 여러분 레위 지파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편에 속해서 행한 그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시는 복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 땅은 가질 수 없지만 창조주이고 전능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게 좋을까요? 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성을 좀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 내 삶은 여호와께 드려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1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써서는 안 될 단어이지만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신세 타령하실 때 그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팔자야,
이런 말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세상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시겠느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귀한 복으로 레위를 응대하셨듯이, 선대하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될수록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적어져 가는 때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레위가 하나님을 또 감동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바알을 섬겼던 바알보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민수기에 나타나요. 그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엘르아살은 물론이고 그 비느하스, 아론의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여러분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정결한 삶,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당시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간 결과가 그들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며 간음죄로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 편에서 속주자로 서 있게 되었고 그것이 기업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인생에 지금 찾아온 환난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이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흩어 놓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가 땅을 상속하지 않고도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레위 지파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머지 지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입증시켜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등대로 세워놓은 것이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흩어짐이 야곱의 저주처럼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이 어떤 복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흐트러질 때, 영적으로 무너져갈 때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도록 레위 지파를 일종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바라보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등대로 세워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으셔서 두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죄악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 은혜로 삶이 회복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놓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삶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24시간 열려져 있어서 주야로 성도들이 찾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적어도 이 완악한 봉동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흩어놓으셨는지,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셔서, 땅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여호와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속해 있는, 그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영역 안에 속해 있는 백성들 또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산을 주시고 목표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여러분 목초지와 성읍을 주신 거예요. 재산을 갖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좀 맥락이 떨어지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속화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주신 일용할 양식 안에서 세상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레위 지파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거든요. 좀 믿어지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송하게도 목회자의 세속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세상 것 걱정 없이 풍부하게 모든 쓸 것을 다 주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읍을 주는 이 과정을 길게 설명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레위인이 존재하는 의미예요. 의미. 그들이 왜 존재하는가? 다시 처음과 이 중첩이 되지만, 레위인의 흥황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도 저 인정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여러분 저 같은 목사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세속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왜 레위 지파 이야기가 이렇게 여호수아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사사기? 네,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침 묻혀가면서 넘겨보세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레위지파의 타락입니다. 레위지파가 타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그래서 레위지파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지파예요.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레위 가문에 속해 있던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엘가나,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분인나 가로 열고 닫고.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가 왜 중첩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적은 문제예요. 큰 문제는 레위지파가 말씀을 따라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심판의 척도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가장 큰 책임 목회자의 세속화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날 여호와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인해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유다가 아무리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그 한 사람은 레위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물속에 우리 성도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꼭 구원해야 될 두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레위예요. 메시아적 왕권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삶,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위기에 있을수록, 내 삶이 구원이 필요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레위인이 그 성읍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 생각하면 말라기죠. 말라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예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우리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가 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종결되고 400년 동안 다시는 묵시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레위 자손의 거룩해짐, 성결해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공의로운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사실은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 편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진정한 영적인 레위 지파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우리로 인하여 발뻗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흐트러 놓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부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레위 지파의 이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